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고요. 또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또 44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또 그런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또 제자들과 또 그 따랐던 사람들도 뭐 당연히 물론 가까이 있었지는 않지만 그 무리에서 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는 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점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좀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2명의 보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왜 그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로 봤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의 가정에 고난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욥과 욥의 아내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도 그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의 그 차이 때문에 해석이 이제 전혀 다르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처한 환경보다는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에 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비단 이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삶,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실, 고난, 또 세상, 가정, 교회 등등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십자가 바로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좀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 보면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관원들이 있었고, 또 구경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요, 좀 많이 길어져서 다 네 가지를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두 가지 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마저 두 가지를 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는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조롱을 했죠. 어떤 식으로 조롱을 했냐면요, 일종의 대관식 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난을 친 겁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그 옷을 막 벗기고 이제 홍포를 그들이 입혔고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막 장난을 치면서 조롱을 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었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쥐어진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을 일종의 그 장난식으로 놀이를 한 겁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로마 형벌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리 볼 때 예수는 그냥 미친 사람에 이제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장난을 친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참 이걸 봤을 때 십자가 고난이라는 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굉장히 컸겠지만 이 정신적인 조롱의 고난도 상당히 컸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어떤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봤기에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들은 십자가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왕이라면 왕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모든 이목이 예수님에게 쏠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든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졌던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로마 군인들이 했던 말과 십자가 밑에서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너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근데 또 36절 보게 되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 그러니까 관리들을 따라서 그들도 희롱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관리들도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그래서 했던 말을 보게 되면 로마 군인 간원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굉장히 똑같은 말이,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따져보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군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똑같을까? 로마 군인들은 직업상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자였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각의 이유와 사정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무리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무감각은 인간의 역사 이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원숭이나 강아지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왜 계속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히 영적인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적 감각은 무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어떤 한 가지 이 사실이 있는데요. 좀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로마 군인들이야, 모르니까 저들은 그럴 수 있다. 그들은 뭐 사형 집행자니까 한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야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희롱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랬을까? 라고 봤을 때 또 그것은 유대 종교의 그 세속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 유대교는 굉장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는 각종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이어야 할 유대 종교자들이 사실은 종교적 껍데기만 있었지 누구보다도 그들은 세속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 신앙 리더자였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또 거리에 금식할 때 그것을 막 표시내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보여줬던 이 바리새인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돈만 많이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뭘 만지면 돈 많이 번다고 하면 하도 거기를 만져갖고 다 달 정도로 그렇게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유대교가 세속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 다 내어 쫓아내 버렸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돈으로 인해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한 그 유대교의 아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우리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는요, 무엇이든 돈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돈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모든 게 돈으로 보인 겁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300단을 우리가 팔면은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게 하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누구는 그게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돈이 안 되는 거로 본 겁니다.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한테 이익도 안 되고 저건 돈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배반한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세상의 관점, 돈의 관점, 이익의 관점으로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당했고요, 바리새인들도 다 당했습니다. 영적인 감각, 그건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 같은 겁니다. 로마 병정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요, 이 세상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와 이 세상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세상 관점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로마의 그 백부장,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뜻밖의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는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장교잖아요. 사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잘 몰랐겠죠. 그리고 메시아 예언 이런 것도 잘 몰랐겠죠. 근데 오늘 47절을 보게 되면 아주 남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는 십자가 밑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자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봤을 때 그가 느끼기에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장교니까요. 이미 그 재판 과정도 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게 무슨 그 죄가 사형죄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일단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게 죄수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태도가 여느 죄수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죽어가면서 욕을 하고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이 참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천기의 징조도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었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백부장이 모든 걸 관찰합니다. 이상하네. 오늘 좀 이상한 날이네. 저 예수님은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특이하네. 그리고 왜 하늘은 이럴까? 이게 우연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경험, 유대교에 관한 어떤 그런 편입,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에 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구경꾼도 보고, 그죠? 그리고 이 보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고라는, 그 본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보게 되면 다 달라요. 여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봤다 할 때 이 보았다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이도인데요. 헬라어로 에이도. 근데 이게 그냥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확신한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확신을 갖는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십자가 그 된 일을 보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뭔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미련한 죄인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이 백부장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미련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의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백부장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리들, 또 구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리들은 모두 내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관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장애물도 작게 보여줬던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집이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까이서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근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은 데서 보는 이 관점으로 보면 그건 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내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너무 별것도 아닌 것이 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를 하게 되고요,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시야를 좀 높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눈도 열리고 은혜의 길도 활짝 열리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십자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십자가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극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거든요. 너무 극명하잖아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십자가를 실패로 인식하고요, 그걸 어리석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희롱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절망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혜의 상징이며 응축된 복음의 현장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믿음과 은혜가 깊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와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민명호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대장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대장은까지는 안 가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장기 하나를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수술은 됐고요.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좀 통증이 이제 사라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민명 권사님 위해서 또 박인수 장로님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현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명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몸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통증과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합병증도 없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박인석 장로님도 함께해 주셔서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